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클래식 지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지휘자가 아니고 첼리스트였었다 그럽니다. 눈이 되게 나빴답니다. 연주하면서 악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었던 방법이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눈이 나빠서.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한 가곡단에서 첼로 연주자로 일하고 있었을 때 한 번은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단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지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더랍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토스카니니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지휘자로 서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분이 20세기 최고의 클래식 지휘자,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그렇게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지독하게 나쁜 눈이 대지휘자 토스카니니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다.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이 타락했지 않았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그게 만약에 그게 남의 일일 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약 그렇다면은 또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문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자,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 16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그러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쓰는 그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그 중에 있는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해는 이미 넘어가서 깜깜한 밤중이 됐습니다. 이제 날이 밝고 아침이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쯤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밤중에 붙잡혀 가시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가버리긴 했지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노라 하고 말씀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제자들 상황입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이제 곧 깜깜한 밤 같은 상황이 닥쳐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제자들한테 닥쳐올 겁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선생님,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던 선생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미리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어쩌면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일이 닥치면 어차피 알게 될 거고, 근데 닥치기 전에 대비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일이 닥칠 때까지 모르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닥칠 때까지. 아니면은 그래도 미리 아는 게 낫다. 기왕이면은 혹시 어떤 대책이라도 세울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시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어둠의 상황, 선생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곧 닥쳐올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 이게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오실 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비록 본문의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성령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거다. 보혜사라는 말씀이, 이런 단어가 7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이거 원어로 보면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단어, 무슨 뜻인가 하면 곁에서, 옆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런 파라하고 칼레오라는 단어, 간청하다, 권고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파라, 칼레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가 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대신 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다 말다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7주,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다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지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지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뻐하게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얌전하던 사람이 펄쩍펄쩍 뛰게 되고, 소심하던 사람이 마치 전사나 투사가 된 것처럼 무섭게 변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고 말씀드립니다만 딱히 맞아떨어지는 말씀도 아닙니다. 실상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 기쁨이 충만한, 이게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처럼 폭발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그런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 폭발적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속에서만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사복음서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사도행전 이후 시대, 그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만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또 역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시대라고 일컫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성부 하나님 또한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님만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시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심판하러 가실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 이전의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데 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걸 예언을 하죠. 이 하나님의 사자 역시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죠. 이름을 물어보니까 왜 이름을 물어보냐? 나는 기묘자라. 기묘자가 성육신하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죠. 자, 성령께서도 천지 창조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장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로따로 계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 요셉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는 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단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팔려가서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요셉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금방 말씀드렸던 그 초반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은 노예로 끌려간 요셉 이야기에서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바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마님의 치명적인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피 끓는 청년이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유혹이 다가왔었지만 이겨냈지 않습니까? 자, 이 요셉에게서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처럼 방언이 터졌다거나 회개하라고 담대히 외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또 이때 요셉에게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 그런 카리스마가 보였던가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요셉을 가리켜서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때도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눈에 금방 드러나는 어떤 카리스마나 아니면 아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 보여야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한테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냥 기왕에 우리한테 그렇게 찾아와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하고 함께 계실 거라면 우리한테서도 방언이 터지게 해주시고 우리한테서도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능력 이런 거 보여주시면은 그냥 우리가 믿고 말고 할 거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될 텐데 그런 건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왜 믿으라고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나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에게 그때에만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희귀한 은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흔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희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평생 그런 은사가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언제 주실지 이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지금도 보시면은요, 영적으로 척박한 나라나 척박한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곳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귀신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흔히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는 그런 거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겪는 말씀의 역사, 이게 흔합니다. 이거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나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바 있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것도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보면은요, 반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거르는 것, 핑계대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 죄된 마음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요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하고
또 역시 우리 안에서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 중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느 쪽으로 주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게 좌우됩니다. 요셉이 그 결정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드렸던 사람.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장난에 마음을 줘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말씀과 멀리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깨움을 거부할 때 우리 안에서 사탄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끝까지 모르는 채 외면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 모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걸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영입니다.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이 생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되죠. 살아있는 영. 영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걸 영적인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연결시키는 이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럴 때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영과 영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해주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셔서 우리의 무게, 우리의 존재감, 더 묵직하고 든든한 사람을 이렇게 과시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뭘 더 해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이런 거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령 충만한 사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걸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을 두려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일 수 있고 끝까지 두려움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 때문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하기도 하죠. 왜 그렇게 비유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따뜻하고 애정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굴복시키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 어떻게 그럼 나를 이끄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역사,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에 자기 해석을 더하는 거 아니고, 말씀에다가 자기 경험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다가 자기 신앙을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으면 딱 맞겠네. 그런 생각 우리가 들 때 있습니다만, 그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설교로, 성경으로, 찬송으로, 간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그 겸손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불같이 임하는 것만이 아니요,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